왕의 암살 음모를 막았었던 모르드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제2인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죽임의 작전을 짜고 있는 하만의 계략, 바로 이 원수들의 전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르드게의 민족인 모든 유다인들을,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전체 지역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들의 계략,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의 그러한 전략과 그들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만의 계략, 원수들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조작된 고발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7절에서부터 보면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제비를 뽑고 있는 달은 첫째 달 니사론입니다.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라는 것은 페르시아 말로 부르, 제비, 이런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고, 부르 곧 페르시아 말을 써놓고 제비를 뽑아 히브리 말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어와 히브리어가 같이 공용되어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제비 뽑아 이렇게 하지 않고 페르시아어인 그 부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곧 제비를 뽑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비를 뽑는 거죠. 여기서 제비를 뽑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비를 뽑는 것이 나중에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구원을 받은 기쁨을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부림절의 의미가 제비를 뽑은 절기,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달 중에 어떤 달에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것인가, 어떤 달에 유다인을 다 죽일 것인가라고 제비를 던져서 뽑는데 뽑힌 달이 몇 월 달이 되는 거예요? 12월 달이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확보됩니다. 그죠? 최소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확보된 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이 11개월, 12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확보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몰살의 계획, 민족 대학살의 계획이, 유다인을 대학살할 그 계획이 어떻게 막아서는 그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8절에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의 중에 흩어져 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한민족 이렇게 말해요.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민족, 어떤 특정한 민족을 말하지 않고 한민족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은 유다인들이 이 한민족이 어떤 민족이며, 이 민족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로 말미암아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도 말하지 않은 채, 그들의 법률이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발한 내용들이 조작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9절에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법률이 어떤 부분이 다르며 어떤 부분이 달라서 왕이신 아하수르 왕에게 무익합니다라는 것이 고발되지 않은 채 그냥 왕의 법률과 다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작된 고발 이후에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하만의 전략은 바로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 1만 달란트, 333톤이에요.
그러니까 300톤이 넘는 은을 하만이 아수르 왕의 금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당시에 1년에 왕이 벌어들이는 세수의 한 60%를 하만이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사실은 그가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많았던 거예요?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갖다 바쳐도 하만의 재산에는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돈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힘을 빌려서 왕이 이런 일을 펼침에 있어서 그런 경비조차도 모두 다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되고 있는 거고, 경비를 넘어서 왕의 그러한 금고를 충만하게 할 수 있었던 이 돈의 힘을 빌렸던 것이 누구입니까? 하만의 전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 굴러가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돈의 힘,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에 누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이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이 필요하구나, 돈이 필요하구나, 그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력의 힘과 돈의 힘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바로 이렇게 권력과 돈의 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것이 최고다라는 것이 교회 안조차, 하나님의 나라 안조차 그렇게 점령하고 그렇게 물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돈의 힘의 또한 하나의 증거는 또한 어떤 증거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조서에 그렇게 적히게 되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뭐하라? 탈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유다인들을 누가 죽일까요? 그러니까 군인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어서 흩어져 산다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면 유다인들은 유다인대로 모여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지역에 모여있는 유다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그냥 공격해서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유다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도 모른 채 단지 무엇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들을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학살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페르시아, 아수에로가 다스리는 그 모든 세상은 결국은 뭐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돈을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유대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혀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도록, 왜? 왕이 그렇게 뭐 했습니까? 왕이 그렇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는 그러한 원수들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조작된 고발입니다. 돈의 힘을 빌립니다. 조작된 고발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만의 권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권력으로, 그리고 그 돈의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세 번째는 모든 세상에 선포합니다. 모든 세상에 선포해버리죠. 조작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돈의 힘을 빌려서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은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역의 모든 세상,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선포했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자신의 권력과 돈의 힘을 가지고 그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그 일이 세상 나라에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미얀마의 킬링 필드, 그죠? 유대인들을 죽인 홀로코스트, 이런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민족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약간 언어가 달라요. 생김새가 약간 달라요. 그런 이유만으로 여러분 뭐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나라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류가 해왔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서도 15절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왕과 하만은 지금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수산성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지죠. 그러니까 왕과 하만은 이 일에 대하여 전혀 어떤 양심적인 가책이나 어떠한 것을 느끼지 못한 채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있지만 이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 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들의 권력은 큽니다. 그들의 돈의 힘은 엄청납니다. 때로는 내 생명조차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 같습니다. 또한 그 세상이 한 곳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상, 바로 페르시아가 전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상에 그런 왕의 초본이 병사들을 통해서 급격하게 그렇게 전 땅끝까지 선포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특징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땅끝까지 이렇게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소식을 전해야 합니까? 생명의 소식이 전하여져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하러 옵니까?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살리는 영광의 복음이 될 줄, 생명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바로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원수의 세력,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권력을 잡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된 이 세상이 어떤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그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이 세상에 땅끝까지 전하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